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하늘 자매가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앞에 서면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대놓고 보진 말고 귀로는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 챌린지를 통해 감사를 작성하며 분주했던 올해를 들여다보니 2025년은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해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때에 맞게 필요한 감사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 아둥바둥 버텨온 저는 희생보다는 나의 유익,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 안에는 불안함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항상 잘 해내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당장의 확실한 답을 원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때마다 내 뜻대로 움직인 일들에 넘어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연약한 저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계획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배워가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곳 매화 청년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제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미숙할지라도 동역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 된 0304 또래가 함께 모여 찬양한 것도 저에게는 사실 아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그 무엇보다 제가 올해 감사해야 함은 사랑할 수 있었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 또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늘 감사를 훈련하는 제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올해 가장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네, 앞에서 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또 용기를 내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사가 계속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절반이 지나서 산상수훈 말씀도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뜻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늘 어딘가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한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문장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죠. 주기도문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생소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한 끼 못 먹어서 배를 골마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안 먹거나 속이 안 좋아서 안 먹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안 먹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사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즉 24시간을 의미해요. 일용할 양식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질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과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관점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생존을 주님께 의탁한다. 그것 생존 방식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기서 일용할 것 날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매일매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보통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의존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지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육체적인 필요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나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제 생존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주일치, 한 달치를 주시면 잘 이렇게 걷어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뭐 매일 아침 나가서 그것을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관해 두면 쉽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것을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뭐 먹을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경제적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축적해 놓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모아둔 돈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일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방편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나의 내면적 자세가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이 기도문에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삶의 방식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적 생존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게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의미와 비슷하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우리는 갈급해하고 무엇인가 부재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내게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발전해 가면서,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그러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뭐 하세요? 핸드폰 제일 먼저 열고, 이렇게 저도 그런 때가 있는데 인스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스타를 숨겨놨어요, 앱을. 근데 이제 너무 손가락이 쉽게 숨겨놓은 인스타 앱을 찾아서 열어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인스타를 아예 지웠습니다. 안 하려고. 우리가 쉽게 쉬는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지 못하죠. 하나님으로 인해 채울 수 있는 시간들도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허전함을 그렇게 체험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지 못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매일매일 주님께 그 양식을 구함으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오늘 나의 허전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관계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계속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육체적 생존 방식, 경제적 생존 방식, 그리고 영적인 생존 방식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 체험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걷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보자면 지난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고등부 때 참여했던 수련회의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만나 이야기로 보자면 계속해서 썩은 만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가 있는 오늘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기도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익숙하지만 생소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에서 보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가 중첩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줄여서 한 번만 우리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나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나 공동체나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다 먹을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먹을 게 당장 없거나 또 내일부터 추위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하는데 추워지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또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 감사로 채우는 11월을 보내면서 물질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 지난주 수요일 날 몇 청년들과 함께 복지관에 가서 매화복지관에 가서 물질을 흘려보는 전달식을 하고 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하트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트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 손은 잡고 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전달식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달식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구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우리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전달식도 하고 이거를 어디에 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참 힘든 시기 가운데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는 교회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시루를 구매해서 10가정에게 나눠줄 거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를 구매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기 매화복지관 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복지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해주지 않고 청년들이 함께 나눌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산타 복장을 입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산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기 있는 청년들을 좀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눔을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일이겠구나, 기도하고 실천하는 일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눔이 시작되면 광고를 한번 할 텐데 용기 있는 산타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산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유치원에서 알바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허허허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 맞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진짜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나눔을 할 때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죄 지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빚진 자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어에는 그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빚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고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왕에게 만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있습니다. 또 이 만달란트를 갚으라고 이 종을 채근하는 것이죠. 뭐 가족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만달란트를 갚으라고 막 채근을 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뭐 심지어 가족까지 내다 팔아도 이 만달란트를 마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나에게 만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줘요.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이 종이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용서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줄, 탕감해 줄 마음이 없다. 이 가족이든 뭐 가지고 있는 소유든 다 팔아서 100데나리온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을 왕이 듣습니다. 이 만달란트를 용서해 준 왕이 들어요. 그리고 이 종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그 관계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죄는 무엇인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하면 그냥 어떤 영적인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쉽습니다. 그냥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되는 어떤 것,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탕감받아야 되는 것, 탕감해야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그 빚을, 죄를 탕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돈을 좀 현재 시세로 이야기해 보자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뭐 주말 빼면 4달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데나리온도 큰 금액이지만 10,000달란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10,000달란트를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왕은 뭐 넉넉해서 뭐 10,000달란트는 껌값이어서 그냥 툭 하면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금액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흥시의 그런 행정구역으로서 한 달 동안 받는 세비가 8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이 말은 왕에게도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 주는 일은 적당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일이 어떤 사랑일까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빨리 아이를 낳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게 더 가늠이 안 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조카를 보거나 뭐 영화부 아이들을 보거나 뭐 그런 마음도 귀하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이가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막 깊어지는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이를 내놓는다. 그거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10,000달란트를 해결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탕감받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도무지 용서가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는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상투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듣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많이 듣는 말이어서 그 의미를 다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다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고통에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이렇게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기도 하고 이런 상처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 하반기에 저도 뭐 예수님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지만 몸에 칼도 대보고 수많은 주사를 맞아보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육체적인 고통은 좀 이렇게 강한 게 마음 먹으면 좀 참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이 아무런 아픔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야 했던 그 길이 예수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생활하던 곳,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기적을 일으켰던 곳에서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뭐 십자가 질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막 수갑을 차고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그동안 커오면서 봤던 모든 사람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를 다 견뎌가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들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한 마음이 더 먼저 들고 아주 작은 것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울하고 다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10,000달란트를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되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70번을 7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곱하면 490번이죠. 490번을 이렇게 세면서 491번을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용서 받기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나도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장 속박을 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제일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부터 하나님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과 꼭 같지 않아도 용서를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너 잘하고 있다. 쟤는 용서하면 안 되지. 끝까지 미워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실 일은 당연히 없겠죠. 이미 너무나 명확한 주님의 뜻입니다. 대놓고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면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작은 선물을 준비하다든지 편지를 써서 그런 마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를 구해 왔을 때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이 용서를 할 때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되는 게 뭘 그런 걸로 그렇게 하냐, 난 괜찮다라고 이렇게 쉽게 넘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로 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치유될 때까지 누가 용서를 구해도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불편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또 저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속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너무 명확한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결받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두면 제일 안 좋은 것이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으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오늘의 그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을 앞두고 보내는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대림절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확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기도 하죠. 이제 성탄절 데코를 막 보면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명동의 신세계백화점 가면 이렇게 LED로 예쁘게 해놓은 거 보셨나요? 그런 거 막 사진 찍으러 가기도 하죠. 제가 거기 7년 살았어요. 그 옆에서. 저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던 것이어서 그렇게 마음에 동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내야 하냐면 가장 최대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소박하게 보내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막 성탄절이 되니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좋아지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강림절이에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나의 만달란트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기도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를 의존하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용서하거나 용서를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 그 관계도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